똑같은 행동도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읽히곤 합니다. 인도에서는 왼손과 오른손 각각 다른 경우에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왼손은 주로 화장실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오른손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가지고 왼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이렇게 왼손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이제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상황으로 보면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세기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했냐면 일어서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어요. 경외감과 복종 그리고 겸손과 간절함을 나타낼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보통 바울은 순회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개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보통 1년 남짓 이렇게 남아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곤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2년 3개월 동안 거의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남아서 목회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특별한 애착이 있는 그런 교회였겠죠.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지중해 연안의 3대 도시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최대 가장 큰 도시였고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바다 항구가 있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부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큰 대도시였는데, 여러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 에베소는 온갖 세속적 욕망과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고 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 뭐가 흘러 들어오겠어요? 이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유흥과 향락의 문화가 아주 가득했던 곳이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의 제사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제사를 벌이곤 했습니다. 말이 여사제지 사실 신전의 창기들과 제사라는 이름으로 쾌락을 즐기는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것이죠. 이 신전의 사제들이 밤에는 이제 도시로 내려와서 매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다시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 아무런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떠나왔는데, 이 세속의 문화로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 신앙을 지키며 성도들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그냥 서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와는 멀어지기가 쉽고 세상과는 더 가까워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안방 깊숙이까지 세속적 욕망과 가치들이 침투해 오기가 참 쉬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OTT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오는 요즘 그 컨텐츠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저도 이제 한번 유튜브에 한 30분 요약본으로 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 보면 소재들이라든지 표현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현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 가지 세속적 가치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학회에 실린 청소년의 외모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자신의 외모 때문에 고민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 대답에 이 질문에 85% 정도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건이 된다면 성형을 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62%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고생들의 62%가 여건만 된다면 나는 성형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 중에 55%는 순전히 예뻐지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모에 대한 어떤 태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51.7%가 대중매체의 영향이라고 답을 했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손바닥 안에서 얼마든지 매일매일 본다는 사실이 주는 그 뭔지 모를 비교 의식과 거기서 주는 어떤 외모에 대한 높은 가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미디어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세속적 욕망과 가치들이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하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에베소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이 세속의 물결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 가치가 나를 지배해 가고 있는 이 험난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에베소를 사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지금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부분, 즉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지 모를 막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기력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참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방법의 가장 큰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하게 주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겉에서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에 우리 삶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내 속사람, 내 마음이 주님 안에 강건하게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이 내 안에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서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난 지금 분명히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또 내 안에 계시라는 기도가 또 필요할까요? 또 주님과의 만남이 또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는 구체적 방법이 뭡니까?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나의 존재의 뿌리를 두고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방식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기도가 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언제 오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 딱 드셨나요? 뭔가 이렇게 뜨겁고 약간 뭉클한 그 느낌 받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 다 좋아하는데 그 첫 구절 따스한 성령님, 이 구절은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마치 뭔가 이렇게 뜨겁고 따뜻한 뭔가가 이렇게 느껴져야 성령이 오시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언제 처음 오시는지 구체적으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모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을 꼭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걸 우리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내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단계가 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임시로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주가 있고 영원토록 정착하여 영구적으로 계시는 성령의 충만이 있는 거죠. 이것을 구하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헬라어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체류한다는 뜻이고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한 곳에 정착해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바울이 지금 뿌리를 깊이 박아 견고히 거하라는 건 바로 후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거처로 삼고 영구히 거주하시도록 초청하고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어떤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한 영역에서는 주님을 믿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고 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내가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상관없이 또 내 힘이 올라와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상황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보통 이렇게 그 밤에 누우면요 거의 바로 자거든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바로 잠들어가지고 그 되게 황당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누우면 잡니다. 근데 개척하고 잠을 많이 못 잤어요. 특별히 이제 그 우리 더비센터에 있을 때와 또 신남리에 오고 난 다음에 또 한참 잠을 많이 못 자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의 앉고 일어섬, 저의 장점과 단점, 저의 성공과 실패, 저의 시간과 물질, 존재와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니까 하지만 개척은 뭔가 내 힘으로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은 뭔지 모를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분명 저는 목사로서 저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했지만 개척을 하고 또 다른 삶의 영역,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역할들이 주어지니까 또다시 내 안에 힘이 올라와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그 말씀이었잖아요. 내 안에 모세를 내 안에 갈대 상자에 넣어 주님께 내어드린다. 제가 그 조용히 목욕실에 앉아서 우리 교회 교패를 하나 들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갈대 상자가 없으니까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약간 바보 같은데 약간 이렇게 교패를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요, 은혜샘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내어드리는 순간 또 뭔지 모를 평안과 기쁨이 오더라고요. 제가 어제까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들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지만 또 다른 삶의 영역, 또 다른 삶의 문제, 또 다른 삶의 역할들이 내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그 영역에도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시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간곡해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내가 처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문제 앞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여러 영역 속에 다 거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원하노라. 고난과 어려움 앞에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바로 이 영역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다시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헬라어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해 보면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초월하는 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위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음을 내포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고 그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딱 섭니다. 그때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 믿지만, 근데 그 사실이 이 문제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적절한 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분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죠? 예수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니. 다른 숱한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풍랑마저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답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에도 답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답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놀랍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예수가 답이 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하여 더 힘써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품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아이가 하나였다가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 저희 부부 둘 다 첫 아이에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한 3년 터울 나니까 그래도 좀 큰 다음에 낳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저희 눈엔 너무 애기잖아요. 너무 애기인데 또 애기가 금방 형이 돼야 되니까 왠지 막 그 둘째한테 다 사랑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첫째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둘째가 생기면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둘째한테 이렇게 주게 될 줄 알고 아직 좀 더 이렇게 사랑을 받은 다음에 동생이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왠지 모를 미안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둘째가 생기고 나니까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이 반으로 딱 잘라져서 이만큼은 첫째에게 이만큼 둘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전에 없었던 또 다른 사랑의 원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의 사랑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아이가 둘, 셋 있으신 분들 공감하시죠? 첫째는 첫째여서 사랑스럽고 둘째는 둘째여서 막내는 막내여서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사랑을 쪼개서 주신 적이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존재 전부로 사랑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전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의 너비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안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가슴이 좁지 않아요. 내 눈에 사랑스럽지 않은 누군가를 볼 때마다 그를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고 그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분의 사랑 안에 안겨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너비, 저보다 훨씬 더 넓으신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언제든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는 어떻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변할 때가 있잖아요. 내 몸의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변할 때가 있어요. 막 자녀를 볼 때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이 막 사랑스러울 때가 있다가 막 눈을 찔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사랑의 크기와 상태는 늘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는 변함없이 똑같아요. 내가 뭔가 성실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도 특세 몇 번 못 나왔는데 요즘 기도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분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높이는 어떻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의 영광의 높이는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그분의 영광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인생으로,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아무것도 실패한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실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높이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 비하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너무 낮은 것들이에요.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영광의 크기, 영광의 높이를 생각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영원한 사귐과 영원의 영광이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이 몰려올 때 그 영광의 높이를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 내 노력,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의 영광 속에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깊이, 나의 죄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깊으시죠. 나의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여름 때마다 자주 가던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이제 한 해 한 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그랬는데 예전에 어릴 때는 거의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가서 막 고기도 꺼먹고 여름 내내 거기서 살다시피 놀고 했는데 너무 깊으니까요. 제가 그때도 제가 중학생 때도 한 180 정도 됐으니까 키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손을 높이 올려도 천장 정도 되는 높이인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도 거기 안에 들어가면 물이
저의 존재 전부를 다 푹 담그는 거죠. 거기 들어갈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내 어떤 모난 마음, 내 연약함과 부족함, 내 상처,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그때는 내 열등감, 내 실패, 내 연약함, 나의 어떠함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삶을 다른 무언가로 가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여러분의 존재 전부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과 통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은 들면 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진정한 통회와 진정한 회개는 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둘 다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나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게 진정한 통회고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 속에 푹 빠져서 나의 존재 전부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와 타인을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이면서 전체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가장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엔딩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하게 되는 그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데까지 충만케 이르게 되는 그 여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고군분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 누리며 조금씩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그냥 숙제 던져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듯 너도 온전해라, 숙제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뭐가 돼요? 그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우주에 갑자기 그냥 빛이 생겼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뭐예요? 숙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선포입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들의 이미 정해진 엔딩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이미 선포하신 그 길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를 기어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실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실패와 넘어짐을 딛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의 영광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이미 끝이 정해진 길이죠.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쏟아져서 그분이 선언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완성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영광과 은혜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